목사님, 문숙 사모님 결혼 때 또 결혼 전부터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생각하면 마음에 짠함도 있고요. 가서 어떻게 목회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올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여기에 와서 한번 여러분 대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예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기대하면서 이렇게 옵니다. 가족 같다는 말 이렇게 드렸더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동일한 가족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요. 이 예배 처소에서 어찌 보면 오클랜드에서 이렇게 외진 곳인데, 그리고 여기 한국 분들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보다는 다른 분들이 많이 사시는 분들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예배 처소를 만들고 함께 예배한다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듣기에 이렇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와서 좀 격려드리고 싶고 교회에 대한 얘기들 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삶을 좀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제 마음에 오랫동안 두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어딜 가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말씀이고 잘 이해가 되어 있는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기 전에 먼저 좀 한 구절을 좀 먼저 보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 아마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신앙 안에 굉장히 좋은 이해가 되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든 우리의 상황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해석이 돼야, 하나님 앞에서 해석이 돼야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가 잘 해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같이 먼저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이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 우리 안에 뭔가 좀 이렇게 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예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라고 하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든 어쨌든 그 말씀을 예라고 하고 예스라고 하고 동의하고 동감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어떤 그 고침이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약속과 하나님을 이렇게 좀 분리한다면 약속의 내용 때문일까? 내용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예라고 해야 되는데, 그 예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덩어리라고 하면 하나 좀 분리를 해서 약속편을 이렇게 띄워본다면 우리가 그럴듯하게 이렇게 이게 써져 있는 약속의 내용들이 될성 싶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해와 그분에 대한 경외함과 그분을 알기 때문에 갖는 그 지식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해할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미 결정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내용이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아무리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전혀 형편이 없고 이건 상식에도 맞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노하지도 않고 그냥 억지로 이해하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의 주체자이시고 약속을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해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형편과 상황과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맞닥뜨려져 있는 이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동의를 하게 돼요. 순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으로부터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생각이 자꾸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 전문 용어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름을 짓는다면 내적인 동의라고 해요. 우리 안에 생각으로의 동의, 그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동의를 하는 내적인 부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생각 안에 그 어떤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내적으로 동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지나가서요, 우리가 내적으로는 그렇게 동의하지만 신앙생활에는 외적인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요 뒤에 나오는 그런즉 그래서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선포예요.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미리 결정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의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것은 외적인 동의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게 될 때 해석을 하게 돼야 되는데 그 해석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또 상황들이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기대에 맞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들 때문에 내가 거기에 언제든지 순응하고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내적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바깥으로 선포되고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삶에 내 소원을 두고 내가 믿음의 그런 걸음을 걷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맨 뒤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단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우리의 능력대로 힘써 일했더니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더 크게 됐다, 이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복해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아멘의 삶으로 나가게 되면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와 상관없다는 것은 우리 눈에는 마치 이것이 깨어진 것처럼 보이고 어떤 큰 덩어리로부터 작은 것이 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부터 밀려나서 혼자 외롭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있고 내 내면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고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삶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어떤 일들의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것을 쟁취하거나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내적인 동의와 외적인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 안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하라 이런 거예요. 그것을 해석할 때 고난이 고난처럼 여겨지지 않고요, 문제가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고요, 여기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일들 안에서 올바른 해석이 돼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해석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이게 한참 연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고, 근데 이것은 이 공동체, 이 혼례를 위한 이 연회의 공동체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곧 여기가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다. 조금 있으면 이 사실이 알려지면 지금까지 좋은 분위기는 다 깨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는 일하는 분들의 안에 조바심과 위기감이 팽배해졌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가 본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일으키셨던 이적이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라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다. 위기가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약속의 그 일들로 이루어졌다는 것 안에서 우리에게는 정말 해석에 좋은 본이 되는 그런 본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 안에 믿음의 어떤 말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그 만들어간 여러 가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좀 기도하는 중에 있다면, 제가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지금이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해 왔는지를 보여드릴 절호의 찬스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의 마무리를 하곤 해요.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해 왔는지를 보여드릴 이 상황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나는 이때에 나의 지금까지 믿음을 드러내는 일로, 아멘의 삶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를 좌절케 하거나 실망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앙해 왔던 내 믿음의 이 알맹이들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면 이제 기도 이후에 저희 삶 안에 굉장히 힘이 생기는 것을 봐요. 나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 거야. 믿음의 싸움을 싸울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일이 반드시 끝에 믿음으로 결론 짓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론 짓기를 내가 이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이 뚜벅이, 뚝심 있는 이 믿음의 시간들을 계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좀 몇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위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고 그리 될 줄 몰랐는데 우리 인생에 찾아왔던 이 위기에서, 여기에 이 본문은 그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던 이유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모임 안에 있었던, 그 연회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면면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위기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안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닥쳐오는 일들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 나가게 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용들을 가지고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위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로 가게 됐던 그 안에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의 첫 번째는요, 마리아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시고요, 아마도 이 장면에서는 이 연회를 준비하는 부엌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그런 파티에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조금 후에 포도주가 다 떨어질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대화하고 있고 이 연애를 즐기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마리아는 이 상황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라는 생각을 미리 하게 됐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거기에 차이를 볼 수 있고,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틀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조금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본다는 것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인사이트라고 해요. 저 영어는 잘 못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꼭 필요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인사이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요. 그래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몸 안에 있지만 이 마리아에게는 그 안에 있는 인사이트를 통해서요, 조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몸이 균형을 잃고 조금 있으면 휘청거릴 것 같은 그런 앞으로의 예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교회 몸 안에 우리가 있다면, 저는 적어도 여러분 중에 어느 분들은 이런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 몸의 건강함을 위해서, 또 이 몸이 걸어가야 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인사이터들이 이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눈에는 정말 진리의 어떤 그 나가는 방향들이 바른지 옳은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안에서 옳은지 틀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고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셨겠지만 이 분별만 있고 인사이트만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어떤 면에서 피곤해질까요? 이분이 보는 건 다른 것들을 보고 차이를 보기 때문에 늘 말씀을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들을 땐 좀 부정적인 거예요. 남들을 공격하는 것 같고요,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얼추 맞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분별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과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만 온전해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마리아에게는 이 인사이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이것을 가지고 알게 된 어떤 차이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여기에 어떤 것을 통해서 이걸 온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안이 뭐였어요? 죽게 나가라, 이런 거였어요. 대안이 있다면 이 분별력, 인사이트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건강한 길을 걷는데 중요한 민감함이 됩니다. 근데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 죽게 나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결렬된 어떤 틈을 보고 흠을 보고 어떤 사람의 연약함만을 본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리아는 이 위기에서 이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인사이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말할 줄 알았어요. 그걸 우리는 영어로 포사이트라고 합니다. 인사이트와 포사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신앙 안에 아주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사이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 어떤 대안이 필요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포사이트를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포사이트는 여러분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죽게 나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자원들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문제의식을 내가 알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알고 상처를 알고 고통과 통증을 아는 그 기본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당신의 것은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죽게 나가서 기도하십시다. 이것만큼 제가 가장 대안적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걸 포사이트라고 한다고요. 마리아는 이때에 분별되었던 이 공동체의 위기를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께 나가라라고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너 입 꼭 다물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들어야 돼. 그게 대안이야. 그게 방법이고 그게 길을 찾는 유일한 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걸어가는 길들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걸 문제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그걸 잘 못한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맞을 수 있어요. 그건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의 안에 분별이 돼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건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와서 내게 고하라고 하고 내게 들으라고 하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너희가 가라고 얘기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만 우리는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공동체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놓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분별력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경험과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내가 대안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또 그렇게 경험하고 지금까지 해오는 분별력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집니다. 약속의 내용이나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어떤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모시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게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 가운데 기준이 생기고 분별력의 날카로움이 더 날카로워지는 것들을 느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제가 좀 밀어내고 싶어요. 그 안에 우리의 분별력의 근원이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과 영적이 않은 일들과 세속적인 일과 세속적이 거룩한 일들과 또 우리의 본질과 비본질의 이러한 모든 차이에서 우리가 그 구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구분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좋은 인사이터가 될 것이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민감하게 띄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게 나가 듣게 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일들을 위해서 말씀 앞에 나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머리에 저 혼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게 영적인 민감함을 부어 주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제가 좋은 인사이트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있게 하셔서 내 방법이 아닌 내 식대로의, 내 즐거움대로의, 내 만족함대로의 해결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에,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포사이트를 듣고 싶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러한 인사이터와 포사이터로서의 그 역할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위기에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안에 있었던 부류의 사람은요, 하인들을 얘기합니다. 하인들은 마리아에게서 어떤 말을 듣더라도 너희가 그 말에 순종해라, 들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그대로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저기 돌 항아리 6개 갖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도 그냥 곁들이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였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인의 가장 올바른 모습이 뭘까요? 하인이 갖고 있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인이 말하면 거기에 어떤 참고가 될 만한 얘기들을 하고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하인의 책임이 아니라 하인의 책임은요, 뭐에 있을까요? 순종에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이에요. 이 일이 잘 되면, 그래서 이 일이 잘 되면 누구의 영광일까요? 주인의 영광이에요. 하인 자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시킨 주인의 어떤 그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일이 잘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잘 안 됐어요. 그럼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주인의 책임인 거예요. 종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종은 단지 주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이 모습들을 여기에 보이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당시에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목수였습니다. 근데 이 연애에 관계돼서 아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돌 항아리에다 갖다 물을 부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것이요,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안, 포사이트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저희 같으면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건 여기를 잘 몰라서 하는 일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시간 낭비보다는 어떻게든지 옆집 가서 빌려오든지 뭘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나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자기 주장을 하면서 주께로부터 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 이런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불순종이라고도 얘기하겠죠. 불신앙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종의 분명한 모습은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지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은요,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셨던 분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난 하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땡볕에 정말 이 위기가 찾아오는 그 와중에도 그 항아리에다 갖다 물을 갖다 가득 채우는 작업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먹고 너무 놀랬다 그러죠.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를 갖고 왔을까? 그렇게 할 때에 연회장을 포함해서 누구도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이 좋은 포도주가 그 연회장의 입맛에 이렇게 들 정도로 그 사이까지 그 과정까지 올 때까지 되었던 모든 과정들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누구도 몰랐어요. 오늘 내가 이 좋은 이 포도주를 맛보게 된 어떤 그 원인과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서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만 알았다고요? 9절 말씀에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 순종한 자들은 알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과 어떤 계획들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버리라, 내가 추구하는 그림, 내가 원하는 어떤 공동체를 내가 만들어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리고 찾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살아보리라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그 말씀은 이루어진 그때 그 말씀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때에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지는 순종해 본 사람들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요, 영적인 성숙은 어떻게 옵니까? 교회에 오래 다녀서 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맡아서 했기 때문에 옵니까? 절대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저는 이제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본 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깨달을 때마다 그때마다 한 단계씩 믿음의 단계들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 알게 되는 과정이 영적 성숙인 거예요. 그 과정이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비밀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인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낮은 곳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낮은 자리로 가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 안에서 주여 무슨 말씀이라 하신다면 내가 다른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라고 하고, 그 땡볕에 물 갖다가 붓는 그 하인들의 충성된 모습들, 순종의 모습들이 있다면 분명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낱낱이 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큰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당장엔 알 수 없고 당장에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이오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했지만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적이고 이적이고 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 일로 끝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특별한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에 보면 마리아가 있고 하인이 있고 여기에 관계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연회장 말고요, 신랑이 있습니다. 신랑은 이 연회를 주관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들은 신랑의 결정 안에 있었고 그가 베푼 잔치였습니다. 근데 이 신랑이 이 연회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연회장이 포도주의 맛을 맛보고 너무 좋아했는데 신랑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주도한 이 연회장에 나는 여지껏 수많은 결혼식의 어떤 매니지먼트를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난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 일을 봤다. 나는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이전까지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누구의 결혼식 다 해봤지만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보통 일반적인 건 처음에 좋은 것들을 내서 사람들에게 질 좋은 포도주를 해서 귀한 대접을 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그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엔 좀 보통적인 것 아니면 그보다 낮은 것을 포도주를 내서 그것을 좀 이렇게 서로 중화되게 하고 가격대를 맞추고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게 일반이었다. 난 여기도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신랑을 향해서 너는 달랐다. 내가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놀랬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서는요,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들은요, 세상이 하는 일들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요. 세상이 일반적으로 했던 일들, 경제적인 관념 안에서 했던 수익을 위한 어떤 일들이나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의 처세에 기반해서 하려고 했던 세상의 어떤 처세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관계하는 법들은요, 달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데 너희를 통해서 내가 보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감정적인 폭발을 하는데 너희들을 보니까 그런 상황이 분명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참는 것 같더라. 뭔가 거기서 말을 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너가 가졌던 그 태도를 보니까 내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지더라 라고 하는 이전까지 경험했던 세상의 일들과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연회장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세상에 대한 반대 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세상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모두가 예스하지만 어디 광고에 나온 것처럼 나 홀로라도 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모든 사람이 노하지만 나는 예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결정들, 하나님을 위해 내 태도와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두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위기가 있지만 이 위기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 왔는지를 보여드릴 나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는 이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을 정말 남들처럼 부정적인 말하고 누구 트집을 잡고 누가 나하고 다른 것들 나에게 치욕을 주고 수치스럽게 했던 그런 일들 갖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때 이 위기를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여러 당하는 것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신 특별함으로요, 내가 이 상황을 분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대안을 가지리라, 인사이트와 포사이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허투루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들을 판단하지 않겠다, 바른 하나님의 해석을 하겠다라는 인사이트와 포사이트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인처럼 그 결정된 것들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걷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종에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뭔가 우리가 옥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적인 성장이 있다라고 해요. 그 성장은요,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요, 전에 내려오는 성경의 외적인 부분에서의 이 어떤 역사적인 부분에 나오는 글들을 보면요, 이때에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물을 갖다가 붓고 포도주 되는 경험을 했던 이 하인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 공동체가 생기고요, 그 초대 공동체에서 이들이 좋은 선생이 됐다,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를 쓴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인이었지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능력을 보고 멈출 수 없는 어떤 이 끌어오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기적, 이적이라는 거 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본 다음에는요, 그 다시 뒤로 물러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달려들어서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이후에 하인의 삶에서 늘 순종하는 삶은 살았지만 그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기록될 만큼 유명한 선생님들이 다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런 과정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 때 관계 안에서 세상이 하는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다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어디를 가서 우리가 처음엔 드러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꾸준하게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어느 날 큰 거인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는 나중에 더 잘 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대로 말씀드린 대로요, 이것은 첫 번째 마리아의 것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순종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내가 세상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관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이 세 가지의 부류의 말씀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말로 넘치는 교회 오버플로잉 처치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5주년 왔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존중하고 가족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한 분 한 분을 낱낱이 좀 보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안에 누가 인사이터가, 누가 어떤 분의 안에 포사이트를 갖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서로가 이 영광을 위하여 서로 이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분별했으면 좋겠고, 내가 그 대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격려해 나가기를 같이 위로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 나부터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내가 신앙의 성장을 하리라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진 자들이 이 안에 분명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관계적으로 내가 이제까지는 세상의 어떤 방식대로 살아왔지만 이 이후에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내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내는 세상의 방식과 다른, 세상은 거두고 심으려고 하는 거고 내가 받아서 넘칠 때 남들한테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의 방식은 심고 거두는 방식이에요. 먼저 드리고 섬기고 내가 받는 그 방식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의 하나하나 면면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삶의 태도를 통해서 관계 안에서 그것들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에 결국에 우리는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